말씀은 시편 134편입니다. 자, 이 시편 134편은요,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작하는데, 이 시편 134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언제 서 있어요? 밤에 서 있습니다.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요? 밤에 올라가요. 이 시대적 배경, 시간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 뭘 의미할까요? 밤. 시간적 배경은 밤입니다. 밤은 어둡습니다. 그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밤이에요. 인생의 낮이다. 인생의 아침이다. 그러면은 좀 해가 뜨는구나. 밝아지는구나. 태양빛이 높이 떠올랐다. 네 인생에. 그러면 좋은 거죠? 네. 근데 네 인생의 밤이다. 너 인생의 어둠이다. 이 얘기하면요,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네. 즉, 이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언제 있다? 밤에 있다. 이거는요, 어둠 속에 있다. 즉, 흑암 속에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건지 저건지 몰라. 구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고 어디에 길이 있고, 이게 길인지 아니면 진흙탕인지 몰라요. 시골에, 저 옛날에 시골 다닐 때는 제 기억에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가로등이 없었어요. 시골에는. 그냥 시골에 가지고 가로등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밤에는요,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처음 가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달빛이 있을 때는, 그나마 달빛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달빛이 없을 때는요, 안 돼요. 특히 비 온다 갔다 이렇게 보면요, 달빛에 포장도 안 돼 있어요. 반딱반딱 빛나는 데는 물 보이는 데입니다. 거기 바람다 큰일 납니다. 그런 걸로 알아요. 더군다나 달빛이 없을 때는요, 감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깜깜한 밤에도 산등성이는 이렇게 보입니다. 대충 산등성이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길을 대충, 왜 같은 길이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뭐가 길인지 뭐가 어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밤에 가다 보면요, 논두렁에 빠지고 했던 사람 많아요, 여러분요. 네, 안 보이니까. 밤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진리를 찾기 힘든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 이런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즘으로 보면요, 뭐냐? 진리를 찾기 힘들어요. 뭐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딱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제가 일리와 진리를 말씀드렸죠. 일리는요, 하나의 의견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일리야. 그래서 일리가 있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네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절대 영원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요, 자기 일리를 주장하고 삽니다. 내 생각이 이러는데 난 내가 할 거야. 넌 너대로 해. 나 너 존중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몰라요. 여러분.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요. 동성애도 보세요, 여러분요. 인권 주장하면서, 그래, 자기 몸뚱이가 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나랑 쟤랑 맞아가지고 하겠다는데 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야, 결혼했다고 내가 너한테 귀속되냐? 나는 나고 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뚱이가 가지고 내가 전화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합의 맞아가지고 많이 맞아서 쿵딱쿵딱 했는데 뭘 그걸 간통죄 폐지시킨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맞아요? 틀리잖아요. 점점 그런 시대로 간다니까요, 여러분요. 자꾸 어둠은 밤을 깊어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개인의, 나의 그런 가지고 있는 뭐 가치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즘 시대예요. 요즘 시대. 이런 시대에서 절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살기 힘듭니다. 힘들죠, 여러분요. 절대 진리에 맞춰서, 하나님이라는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에 맞춰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야, 아니야.
각자의 소견, 각자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충돌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냐?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하라는 말입니까? 또 진짜로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대체 뭐예요?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서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에, 이 암흑과 같은 시대, 죄악이 관영하고 진리가 막 혼돈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에 밤에 어디에 서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 즉 무슨 얘기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 영역, 하나님 말씀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자는요, 진리가 없고 정의가 흐려진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구별. 거룩이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구별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별됩니다. 죄와 선이 명백하게 나눠집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이 뭉치게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별이 안 가요, 여러분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역사는 혼돈스럽습니다. 막 헷갈려 섞여 있어요, 그냥. 나쁜 놈, 뭐 좋은 놈 막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별도 안 되고요, 막. 근데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다 그냥 뭐 나쁜 일 하고 막 그냥 뭐 동생이니 뭐니 뭐 이런 거 해고 막 대충 저도 제 나름이고 뭐도 뭐 나름이고 각자 인권이 중요하니까 막 풀어두고 막 섞여 사는가 막 그냥.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예해집니다. 날카로워져요, 여러분요. 날카로워진다면 오해하지, 성격이 까칠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딱 듣는 순간 명확해집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쪼개서 들립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사람이 막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요, 그 단어 하나 쓰는 걸 통해서요, 아, 저 사람 상태가 어떻구나 다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 아직 모르잖아요. 나 좋던데 왜? 그런 거지 뭐 그냥 다. 근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은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물론 그 사람을 우리가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하지만은요, 성령 충만은 뒤가 이게 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세요, 시험 문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요, 객관식 같은 거 나잖아요. 사진선으로 나옵니다. 사진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거 나죠? 여러분 그 문장에서 틀린 게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문제는 항상 한 단어 하나가 틀립니다. 뭐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걔는 그것만 좋아했다. 만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것을 좋아했다. 그러면 그거 맞아요, 여러분. 그 틀린 문장이에요. 그것을 좋아했어. 다른 것도 좋아할 수 있지. 근데 틀린 문장, 그것만 좋아했다. 만자가 들어가 틀린 거거든요. 그걸 구별해내는 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거 딱 쳐서, 아, 요거 때문에 틀렸다고 딱 체크해서 그럼 맞거든요. 100분짜리 그게.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틀렸다는 거야. 그 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구별해내는 게 실력이고요.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그걸 영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그 단어 하나를 집어내요. 근데 성령 충만이 못하면 다 두리뭉실, 막 이때 그냥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얘기 못해요, 여러분요. 판단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한 애가 다 이런 게 있대요, 막 다. 말은 좋지. 때가 되면 알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도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여기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하시면, 쟤는 뭐가 문제구나. 뭐구나. 판단, 비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저 상황에서 저거는 뭐가 잘못되는구나. 정확하게. 그래서 나도 구별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구별된 사람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에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실까요? 2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렇게 나와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는 거. 손을 들고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항복이에요. 회의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가시는 분 이해하십시오. 예!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야? 동의예요.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항복의 의미도 있고, 존경의 의미도 있고, 또 동의의 의미도 있습니다. 존경할 때도요, 우리가 막 누울 때 막 손을 들어, 히틀러에 탁 손을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존경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들어요? 성소를 향해서 들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 성전에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 말씀을 따릅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얘기하는 무조건 인권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내 복이 다른 하나님이 있어도 이 말씀이 진리다. 나는 이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버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동의하고 찬양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요, 이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님과 자꾸 씨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 못 살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100% 삽니까, 제가? 저도 못 살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맨날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또 못 살았네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시작은 뭐예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동의 못한다고 이대로 안 삽니까? 아니에요. 동의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다 한가지로 어떤 사람들이요, 세상의 부적응자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부적응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응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다 보니까 세상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세상에 동의하면 방주 만들지 말아야지. 세상은 인류 역사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역사가 없어. 그땐 비 없었잖아요. 물이 떨어진 역사가 없는데 넌 무슨 물은 배를 만든다고 난리야. 그것도 산꼭대기에. 넌 미쳤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니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못하고 못 산다 할지라도 자꾸 노력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장에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맞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축복을요, 하나님 방법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3절 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준다고요? 시온에서.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시온이 왜 예루살렘이 시온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즉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사람들은요, 시온에서 나오는 축복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네, 방법대로 축복받는 걸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축복받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축복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요, 그 방법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 받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른쪽을 때리면 왼편을 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여러분요. 그러니까 나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축복받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교회도 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50.02, 49.08,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예요, 여러분요. 별거예요. 작은 차이를 구별해내야 돼요.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굳이 얘기하면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대로 행하면 부흥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근데요, 그걸 싫어해요. 그걸 싫어하는데 뭘 싫어해요? 기도를 싫어해요. 기도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요, 물론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힘든 중노동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영육의 존재와 만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요, 안 합니다. 또 기도하면은요, 당장 눈에 뭐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기도하고 났더니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세상이 짱 해서 무슨 요수공주 세리처럼 샥 바뀌어져 있습니까? 안 바뀌어져 있어요. 눈을 떠서 막 기도했더니 좋았는데 저 문 나가면 또 아이고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갔더니 막 애는 아직도 찾아, 공부도 안 하고 고3인데 안 바뀌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럼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한 것도요,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돌아가고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하고 이러면요, 나도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뿌듯함이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만족감이 느껴지고 괜히 그 자체만으로.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부흥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부흥의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부흥하는 방법도 막 돌았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매빅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뭐 프로그램 막 있었어요. 이런 프로그램 저런 거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저다 중고등학교 때 막 유행했던 게 뭐냐? 철로였죠. 수련만 가면 맨날 그거 하고 말이야. 또 한때는 막 저 교회 부흥하는 거 전도폭발 훈련, 엄청나게 전도폭발 훈련 뭐 하겠어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지금도 그거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갔죠. 그럼 지금은 부흥하는 교회가 전혀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설교 통해 들은 거죠. 김포 영광교회라고 코프소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물론 개개인적으로 했겠죠. 근데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600명이 몰렸대요, 한 달에. 그 목사님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이 시대에 어떡하라고 도대체 보내주냐고. 이런 기도했대. 저도 그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요. 네. 뭐예요, 여러분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축복보다는요, 그냥 나한테 나오는 노력의 결과들을 더 좋아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받는 거, 그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시온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요. 교회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나와요. 재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재단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또 재단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부딪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막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도 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께 무릎 꿇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부탁하고 싶은 거, 절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죽어도 좋다 생각하고 머리 디밀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붙어 있으시길 주여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암 걸리면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술 아픕니다. 아프죠? 아프죠. 머리카락 빠지고 막 힘들잖아요. 항암 치료 받고 하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잖아요. 재단에 와서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래도요, 해야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꼭 재단 끝나지 마세요. 네. 그리고요, 축복의 물건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교회. 다른 데 없어요, 여러분요. 네, 저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둠이요 흑암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찾기 힘들고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만이 영원한 축복이요 온전한 축복이요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달아 오직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자분들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을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고 재단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기도하는 것들마다 온전히 주 안에서 응답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와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부르는 당신의 입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형통의 축복으로, 평강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